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내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말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도 이 영상을 몇 번씩 봤는데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눈물이 나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 보라고 할 때 이 인터뷰에 나온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는 거, 왜 말을 못하는가,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 진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말을 못할까?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최강이라는 이 탤런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잘은 몰라도 얼굴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죽으려고도 했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많이 하던 술, 담배 다 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물론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어쨌든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고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홍천 어딘가 이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물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를 따라갔어요. 그 수련회에 같이 간 형들 중에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생기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그런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수련회 내내 저녁에 예배를 마치면 그렇게 운동장을 혼자 막 뛰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그 형이 막 운동장을 뛰는 걸 보고서는 야, 누나들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은가 보다. 얼마나 멋있게 보이기 싶으려면 누구를 꼬시려고 저렇게 매일 저녁에 운동장을 저렇게 멋있게 돌까. 어린 제가 봤을 때도 운동장을 혼자 막 뛰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저렇게 저녁마다 뛸까? 그 궁금증이 수련회 마지막 날 풀렸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혜 받은 고등부 애들 우리 아버지가 한 명씩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기도할 때 울었니? 너 오늘 예배 때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형이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수련회 때 죽으려고 왔대. 수련회 오면서 죽으려고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수면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녁마다 왜 뛰었냐면 죽으려고 하는 이 마음 바뀌지 않으려고 나 이번 수련회 끝나면 죽을 거야. 그 마음을 다잡으려고 매일 저녁에 그렇게 운동장을 돌았다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했는가? 이 형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반듯하고 너무 모범적이라서 그런 줄 몰랐는데 이 형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애인. 요즘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꼽추라고 그랬죠. 그 꼽추 장애인이에요. 어머니는 이 형하고 누님을 낳아놓고서는 집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 없이 어린 시절을 살면서 아버지 장애인이라서 이 양복점을 하셨는데 어렵게 살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앞길도 잘 보이지 않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약을 수면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 버리게 되고, 나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라호텔에 취직을 해가지고, 취직하고 난 다음에 첫 월급을 받아서 저희 아버지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남달리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요?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내 부인이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 한번 따라가 줄게 하고 그렇게 오셨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드림이가, 제가 아들 둘에 딸 둘입니다. 그런데 드림이는 둘째 딸인데요,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서는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집사람한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좋더라고요. 첫째랑 둘째가 생겼을 때는 멋모르고, 저도 어리고 그랬으니까 멋모르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난 다음에 또 셋째가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셋째를 낳아가지고 딱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냥 애 구경하겠다고 와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이쁘네 이쁘긴 뭘 이뻐, 쭈글쭈글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ET 같고 외계인 같고 그랬는데 막 이쁘다 하니까요.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던 교회의 공주가 누구였냐면 최드림이었거든요. 드림이 한번 보면 사람들이 이쁘네, 러시아 인형같이 생겼네, 어쩌네 저쩌네 막 이쁘다 하다가 관심이 누구에게로 돌려진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 집사람이 다운이 안고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쁘다고 했는데 드림이가 약간 떨어져가지고 혼잣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주까지는 내가 제일 이쁘다고 하더니 오늘은 다원이가 제일 이쁘다.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는지 혼잣말로 다원이한테 사랑을 다 뺏겨가지고 세상을 잃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청년들한테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 드림이 있을 때는 다원이 이쁘다고 하지 말고 드림이 좀 이쁘다고 좀 해줘라. 야, 우리 드림이 큰일 나겠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와가지고 일부러 아유, 우리 드림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아유, 다원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한 책 있죠.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돌고래 쇼를 할 때 그 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칭찬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고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변함이 없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가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씻지 않아서 조금 이 무릎이나 이런데 때가 여기 무릎 이거 뭐죠? 하여튼 여기에 이런데 저런데 때가 좀 끼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이 이놈이 거지 새끼 저리 가 그러시나요?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팔꿈치에 낀 때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 엄마 없어 왜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닦아주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코 찔찔 흘리면서 우리 다윗이가 아빠 뽀뽀 하고 이렇게 와도 그냥 뽀뽀하더라고요. 돌아서 비록 닦을지언정.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지고 착하게 살면 그때 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키우는 강아지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수의사에게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수의사가 이러는 겁니다. 이 강아지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미개를 잡아가지고 그 어미개를 이 새끼 강아지에게 먹이면 이 강아지가 살아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미개 어디 가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겠어요?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아니, 강아지를 살리려고 어미개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돌팔이 아니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병든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미를 잡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보내셨다는 말씀보다 강한 뜻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우리 죄인들은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밑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어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단 말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할 백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값어치에 따라서 물건값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다이소에 가면 1,000원, 2,000원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다이소에 가보면 물건은 많지만 딱 그 물건의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물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명품샵에 가면은 뭐 이렇게 비싸 한데도 그게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은 귀하니까 작게는 수십만 원, 요만한 거 정말 눈곱만한 게 수십만 원, 조금 크다 싶으면 수억 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미국 영화 배우가 영화의 목걸이를 하나 차고 나왔는데 그 영화상에서 그 목걸이의 가격이 1,600억이래요. 1,600원이 아니고 1,600억이래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진짜 있는 목걸이래요. 1,600억짜리 목걸이가.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차고 다닐까요? 그 왜 그래요? 누구나 다 그 보석을 볼 때 이건 그 정도 값어치가 있어 하니까 그 정도 값어치가 매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너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는 몇 살 이하여야 되고 남자들은 병역필, 영어는 토플 몇 점 이상.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열심히 그 스펙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외국에 유학도 갔다고 별일들을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저 일방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통행이어야지 일방통행이라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합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였어요. 광야에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떼약볕에 낮에는 떼약볕, 저녁에는 추위,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지만 모세를 원망해서도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해서 광야에서 호의호식했겠습니까? 모세라고 해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편하게 광야길을 갔겠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을 가진 무서운 뱀들이었는데 이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막 뜨거워지다가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렸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한두 사람이 물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됐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는 불뱀 모양의 이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높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는 곳에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119 구급차에 보면 그 구급차 표시에 보면은요 이렇게 장대에 이렇게 휘둘려 있는 뱀 표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죽어가면서 그 장대를 쳐다본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났어요. 설령 그 사람이 원망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의심하는 구석이 있었더라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악착같이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그냥 한번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죽어가면서 믿자의 본전이야 한번 쳐다보지. 그래서 쳐다볼 것 같은데 굳이 안 쳐다보는 고집쟁이들이 있었어요. 지들이 최씨도 아니고 죽으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쳐다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지금 죽어가는데요. 그냥 마음 먹고 자기 고개만 돌리면 돼요. 하나님의 고개만 돌리면 다 보이라고 높이 달아놓으라고 했거든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쳐다보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자처한 비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누가 그걸 또 계산해 봤더라고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면요.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다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죽을 확률의 10배래요. 벼락 맞을 확률의 2배래요. 수치로 따져보니까 814만 몇천 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도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 복권을 삽니다. 떨어질 줄 알면서 혹시나 하고 사는 거예요. 나 어쩌면 오늘 벼락 맞을지도 몰라 하는 마음에 사는 거예요. 나 어쩌면 오늘 욕조에 넘어져서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얼마예요? 있든지 없든지 반반입니다. 50대 50이에요.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있든지 없든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만 가질 뿐이지 거기에 대해 대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그냥 천하태평하게 삽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는데도 그거 듣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일평생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그렇게 아깝지 않을 거예요. 반반인데 그걸 안 해요. 선행을 많이 하면 돌을 닦으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채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법대 들어가려면 뭐 수능 점수 400점 만점에 380점 이상 맞으면 서울대 법대 들어가. 문제도 내고 채점도 하지만 내가 선행하는 거 그거 누가 채점해요?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딱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 기독교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예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뉠까요? 명품을 보면요 유명하고 값비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두 개로 극명하게 나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세상은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될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복잡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행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수양 요구하지 않아요. 과학적인 탐구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았던 것처럼 죄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세요.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반부를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은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6.25 동란이 끝났을 때 인민군 포로들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끝에 인민군 포로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어요. 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북으로 보내줬습니다. 남쪽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쪽에 남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싫어 그런 사람에게는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만약에 그때 북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남쪽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 어땠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제3국으로 가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내세의 삶에는 제3의 길 없어요. 영생과 멸망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겨를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때 가서 차차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2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순식간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죽는지 사는지 그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더라고요. 어떤 고속도로 순찰 때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순찰하는 분이, 경찰이 자기 혼자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부지런히 쫓아가 보면 오랫동안 그 순찰대를 했기 때문에 딱 봐도 이건 사람 죽었겠다 싶은데 사람들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면서 기어 나오더래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아이고 주여 하면서 기어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차에 십자가가 달려있거나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는 차는 좀 다쳤어도 사람은 뭐 다치기만 하지 죽진 않았겠다 했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아이고 주여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하고 알아봤더니 아이고 주여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 아이고 주여를 찾아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그때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때 가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 콜링가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히.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예? 또 무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환장할 얘기죠. 예?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속인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너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고모 할머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또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 척 연기했어요. 교회 가서 믿음 좋은 척했고, 교회 가서 기도시키면 기도도 잘했고, 성경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사람들 모두가 다 저를 보면서 믿음 좋다고 목사 될 거라고 얼마나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안 믿어지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예수 안 믿는 그런 삶을 살았고, 토요일 학교 끝나고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그 주일날 그때까지는 예수 잘 믿는 척 연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갑자기 엄마랑 같이 방에 있는데 피를 한 바가지를 막 토했어. 피가 욱욱 하면서 막 피가 계속 막 시뻘건 피가 막 넘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3기래요. 그런데 폐결에 약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답니다. 고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열심히 꼬박꼬박 잘 먹었어요. 죽을까 봐.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거의 다 낫대요. 이제 조금만 더 약 먹으면 별다른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또 3개월치 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똑같이 꼬박꼬박 약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괜찮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는 안 했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막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냐? 병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왜 애 약 제대로 안 먹였는지. 저 약 제대로 잘 먹었거든요. 죽을까 봐 꼬박꼬박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없이 더 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먹던 약은 내성이 생겨서 이제 그 약은 먹으나 마나래요. 듣지를 않는데요. 그거보다 더 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대요. 부작용이 생기면 약을 먹질 말든지 아니면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약을 먹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약을 하나를 먹었더니 귀에서 띠 소리가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귀에서 그냥 띠 소리가 나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럼 이제는 방법이 없대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고등학교 1학년 돼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맨날 기침하고 피토하고 그러다가 죽든지 아니면 약을 잘 맞는 걸 찾아가지고 약을 먹어서 뭐 좀 나아지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더라. 두렵더라. 그때서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마침 그때 여름 수련회 기간이라서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첫날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애들을 바라보는데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내가 너무 한심하더라고. 나는 목사 아들인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다른 애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목이 터져라고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나만 기도 못하고 나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보고 믿어지면 내가 오늘 밤에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믿어지지 않는다면 난 이제부터 믿지 않을 거야. 2판 4판이야. 어차피 나 막 나갈 거야. 믿는 척 안 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목이 터져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어.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저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나도 만나 주세요. 나 좀 살아 주세요. 그냥 계속 그 소리만 쳤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온몸으로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온몸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들 세포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온몸에 있는 털이 막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끔찍한 고통 가운데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저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웃음 잊지 못해요. 너무 기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배우고 내가 봐왔던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망스러운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나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표정이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웃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웃으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나는 너무 기뻐.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내게 너무나 특별해. 내가 너 사랑한다. 예수님 저 같은 놈을 왜 사랑하세요? 저는 가식덩어리에 거짓말투성이에 불평만 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저를 예수님 사랑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하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하니? 너 그냥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사랑해. 그래서 나 지금 너무나 기쁘다.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바보같이 한심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가면을 쓰고 살았던 저한테 예수님이 쑥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몸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알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예전에 폐병 앓으셨죠? 지금 흔적만 남았고 폐 깨끗합니다. 그러세요. 그날 이후로 약 먹어본 적 없어요. 폐에 관해서. 그런데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게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돼요. 제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사랑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고 지금은 의심이 되고 지금은 얘기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씩 한마디씩 따라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